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의 경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시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시에 담긴 메시지를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긴 하지만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저 막연한 소망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말에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헛된 공허한 소망에 기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그저 막연한 소망에 좋은 일도 있을 거야 라는 소망에 우리의 삶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현실 때문에 어쩌면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아브라함을 배반한 현실 때문에 잠시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의 실패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초반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과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땠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75세의 나이에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한 출발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참 귀중한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바로 이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그가 처한 현실 사이에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차이가 생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혹은 초신자 시절에는 알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좀 맞지 않네, 하나님의 약속과 조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불과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순종해서 들어가고 10절이 되자마자 어땠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순종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순종해서 들어가자 말자 아무런 걱정이 없는 형통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니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 것이 아니고 어땠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여서 죽어야 되는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매우 심한 기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는데 순종하자마자 환경에 큰 어려움이 뒤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왜 내가 병에 걸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내 형제의 사업은 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내 일들이 풀리기는커녕 길이 꽉 막히게 되었을까요? 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은 너무나 짧은 구절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잖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좋은 일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자기와 온 가족들과 가축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근을 만났을 때 그 다음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소 실망스럽게도 마치 시험에 든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떤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내 가족과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당연한 결론일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패, 신앙의 실패, 영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잘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저자인 모세가 쓴 이 창세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지리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은 저 북쪽 땅이고 애굽은 저 남쪽 땅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일단은 갔지만 다시 방향을 돌려서 정반대인 남쪽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간 것이 실패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이 사건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산산조각 날 뻔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리라고 말해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노년의 나이에게도 불구하고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을 다스리던 왕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실제로 데려옵니다. 만약에 바로가 사라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축복과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땅에서, 이 낯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온 일로 그 바로의 집에 즉각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는 두려워하면서 사라를 다시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라만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 얹혀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도움 하나도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비록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실패와 신앙의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삶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 것처럼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어지고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우리를 배반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도 주셨지만 그 약속 안에서 때로는 성공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결핍 속으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허락된 결핍과 아픔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우리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성공과 실패 혹은 결핍과 또 은혜로운 풍성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어떠한 결핍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허용된 결핍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돌이키지 못한 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실패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대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것에 기대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의 그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만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방향을 다시 반대로 돌이켜서 애굽을 뒤로 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땅에서 제단을 쌓고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이 네겝은 애굽 땅에서 조금 가나안 땅으로 떨어져 있는 가나안 남쪽 지역의 사막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3절 중간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부에서 다시 출발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가 그가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저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는 약 300km 되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먼 길을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믿음의 본질로 향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여정을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잠깐 상처를 입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만 조금씩 멀어지고 또 믿음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전 말씀인 11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실패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던 아브라함과 달리 돌이킴이 없었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저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낮은 제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세상 만국의 자기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비록 그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비록 잠깐 신앙을 떠난 듯하고 잠깐 하나님의 약속에 멀어진 실패의 과정을 겪긴 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의 걸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주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근과 결핍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핍을 채우고자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했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기근이었지만요, 이번에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믿음을 한 번 더 시험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질로 아브라함을 점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물질이 매우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을 때 와, 좋았겠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니 참 부럽다. 나에게도 물질이 풍부하다고 하면 내 적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록 풍부한 물질과 성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물질과 은금이 풍부한, 가축이 풍부한 이 아브라함은 그 풍부한 물질 때문에 이번에는 조카 롯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이 너무나도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이었지만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소유와 물질이 더 많아졌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직접 다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자 간에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내 물질의 부유함과 부족함을 떠나서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주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의 여부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더 소망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물질의 시험에 대해서 잘 통과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실패한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의 목자가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점이, 아쉬운 점이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롯이 물질의 풍요 때문에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해결점을 찾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눈을 들어. 네. 자, 이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지금 롯의 결정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번영을 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10절 말씀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에 긴장감을 주는 구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땅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또 애굽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송곳만 있는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꾸어서 한번 창세기 1, 2, 3장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비록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풍요 가운데, 결핍이 아니라요, 풍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애국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애국과 같이 풍요로운 땅임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애국과 같았다 혹은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표현은 영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실패였던 것처럼, 혹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을 기다리다가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그의 믿음의 실패였던 것과 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굽과 같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패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롯의 결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헤아림과 기도의 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있었지만 하늘의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고민과 기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때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 또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내 현실의 선택에 아무런 결정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롯의 실패와 달리 아브라함의 성공적인 믿음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땅도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서 원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또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본질로 회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13장 1절 말씀처럼 그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고, 또 4절 말씀처럼 제단을 다시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번영보다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상급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롯이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땅의 풍요로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 상반절 말씀만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상반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일어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한때 실패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을 때 이제는 이 땅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와 반대로 점차 거처를 옮겨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회개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본질의 자리를 회복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장 14절 말씀과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요 정도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회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더 확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장 초반부 약속에서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오늘 13장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그 땅, 네 발이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더 큰 약속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후손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더 큰 확장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삶이 우리를 배반했을 때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비록 힘들지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보아야 할 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유한한 이 현세에서 모든 약속을 다 누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유한한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이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것은 이 땅에 있는 없어지고 무너질 유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롯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진 않지만 삶이 나를 배반할 때라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입니까? 없어질 이 땅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행복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바라기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내 눈이 아니라 믿음을, 이 땅의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셔서 롯과 같이 실패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같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